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 길 한 길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 되었던 것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원의 생명을 가진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부터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주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육신은 죽는 날짜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음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흔들리기가 참 많이 있어요. 재난의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다 할 것을 알게 될 것인가. 우리만 흔들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훨씬 믿었지만 하나님 때 언제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를 그 마음 속에 참으로 의심하는 때도 많이 있었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과
교리를 위해서 많은 다툼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냉랭함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실 살아있을까? 많은 교회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그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구원받은 백성들일까?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또 확실한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같은 어머니 속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한 형제가 되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로마 제국이 너희를 멸망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나가서 그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그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우리는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가? We love our brothers.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마음속에 여전히 증오가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가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진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주교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될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그 사랑은 언제부터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부부 간의 사랑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진실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세상이 끝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사,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대답을 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율법사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통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어려움도 수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거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실로 행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 조선일보에 3월 9일자로 벌어서 남주자 그런 제목으로 113억을 기부하고 떠나는 의사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은 1923년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 생활하다가 1950년에 월남에서 한남동 쪽에서 작은 진료실을 운영했던 장응복이라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자기의 행하는 일들 오른손이 하는 것, 사람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기부를 행위했던 것을 알리지 말라.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분은 의사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서 100억이나 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가용을 타지 않고 다닌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 모습이죠. 옷도 자기 아내였던 지금 93세인 김영선 그분이 손수 뜨개질한 것 이것들을 주로 입게 되고 한번 산 옷 10년 이상 이렇게 입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꿈이 자기가 이제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 황해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단시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아서 그동안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한동대에 기부를 포함해서 한동대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동대의 표어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에서 남주자 그들의 표현입니다. 공부에서 남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생각이 벌어서 남주자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자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을 2015년부터 한 해에 35억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50억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13억 정도를 기부하고 이 돈으로 2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동대 측에서 이 사람의 사실을 알려주자 그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런데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하고 내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알리게 되면 그때 알려라. 그래서 그분이 3월 6일 날 돌아가고 3월 9일 날 그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반론을 공부한 한 학생은 그 장흥부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처럼 자기를 이렇게 늘 다독거려 주셨다. 도움을 받는 것을 가지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내리고 우리에게 받은 사랑도 내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흘러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린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아파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건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시는 것들, 또 직장에서 주시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흘러내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하자. 아멘. 여기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번역할 때는 돈, 물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원어에서는 같은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 조회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 이것을 비오스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비오스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식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또 필요한 것들,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것들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이 도와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스플랑크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심장이나 내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작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서로 생명예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픈 마음, 그게 바로 스플랑크논, 그 마음에서 긍휼적인 마음. 지금 물질이나 삼척에서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을 위해서 재산을 잃고서 힘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막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이 아픈 사람, 이런 것이 바로 도와줄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닫으면, 닫다는 얘기는 클레오라는 걸 말이 되는데, 여기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하늘의 입구를 막아버린다는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어찌 간다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아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오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힘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에도 표현하고 부부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말과 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의 사랑은 행함으로 하라. 몸으로 하라. 채물이 필요하면 채물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몸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증거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말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율법서 정확히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밑에 지역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옷이 벗기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길거리에 버림받았다.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앞에 두 사람은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랑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이죠?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말했던 사람,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하고 말했던 사람이고, 이 제사장은 요즘 말하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한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서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가고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서 그 광경을 보고 도망하게 됩니다. 왜 도망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빨리 예배드리러 그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체를 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피해서 아마 그것에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의 후손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만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가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서 주먹에 가서 그를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떠나게 될 때 2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만일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 부위를 다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강도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Go and do. 동사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몸을 하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이웃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선한 이웃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선한 이웃 교회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것, 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오스,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나누면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낙심,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실로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이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오스의 사랑이 될 수 있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우자동차에 근무를 했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976년이나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 당시에 처음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급여계산을 하는 것을 했어요. 급여계산이 몇 명이냐? 2,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명이 된 그것을 두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다 보면 낮에 할 수 없고 막 철야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밑에 직원을 하나 데리고서 밤에까지 이제 일을 하고서 저녁 때 12시에 놓고 나면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게 되니까 이제 따뜻한 물에 가서 서로 이제 목욕도 하고 등도 좀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 가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그 직원이 함께 목욕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제 목욕을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몸에 오미 걸렸어요. 그래서 뭐 발길이 나서 좀 새빨갛게 이렇게 돋아 있더라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몸이 걸렸으면 어떠냐. 상관없다. 따라와라. 그래서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땀을 다 닦아주고 손도 다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직원에 대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여기 스플랑클론이 되죠. 세상적으로는 좀 무모한 일이잖아요. 오머린 사람하고 같이 가서 목욕하고 함께 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스플랑클론 그 마음이 있으면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의 긍휼한 마음들 모두가 다 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고 있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이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긍휼의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내리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리하에 눕던 것이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아멘.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이제 원천이 될 것이다. 물이 흐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승나기가 눕던 그곳에서 풀이 나게 되고 갈대가 나오게 되고 왕굴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장흥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흘러내리게 될 때 25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가는 사람들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적에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흘러내리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을 주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흘러내리게 하게 될 때 그것이 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것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흘러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과 혈음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곳간을 비워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흘러내리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말과 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내리게 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직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 앞에 굳세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흘러내리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사랑하는 자를 잃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넘어졌을 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이런 흘러내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얻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와 같이 때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게 될 때, 그런데 우리 속에 진실로
우리 사랑만 흘러내리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님의 모든 성도들,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곧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20절의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 마음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책망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싫어요. 그런데 그 책망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저다는 우리 마음보다 넓게 아시고, 또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책망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요즘 제일 유명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미워하고 그렇게 잘못을 지적질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을 하면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그 마음속에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여기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신가? 이 세상의 나라가 살아가게 될 때 담대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때로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이제는 없게 되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지위를 얻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긍휼의 문을 그렇게 닫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내게 여건이 주시는 대로 10원을 벌으면 10원을 가지고 100원을 벌으면 그 중에 일부를, 물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8절 옆에지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이제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받는 자가 된다. 22절이잖아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샘, 하나님께 주시는 비오스의 샘물, 이것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샘물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샘물은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흘러내리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아무리 흘러내려도 그 호수가 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산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그곳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는 새들이 날고 그곳에 풀들이 나고 많은 것들이 곡식이가 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아무리 그곳에 물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곳은 소금물이 되어버리는 그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흘러내리게 되면 이 문으로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ceive from anything we ask.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세상에 살 동안 비오스와 같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살지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해서 사회와 같이 쌓아두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비오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5,000명, 지금 우리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넘치게 12광줄이나 채우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흘러내리게 될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안에 그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 것과 이제 우리가 그가 명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막지 않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 그곳에 만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